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내한 공연한다는 광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이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를 볼 수만 있다면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 자매가 정작 이 티켓 값을 보고는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내어서 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아쉬운 마음들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던 어느 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평소에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가수 내한 공연에 당신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하면서 가족들이 갈 수 있는 4장의 티켓을 편지와 함께,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나에게 드디어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공연을 기다리면서 내 식구가 다 예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공연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공연장 그 바로 입구에서, 창구에서 이 티켓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티켓을 보낸 것은 은행이 아니라 도둑놈이 보낸 거예요. 보내고 그리고 이들이 비은 시간에 그 집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 속에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관심 갖고 있었던 일들, 또 때로는 슬픈 일들, 또 원하는 일들 이루어진 것, 그 이면에 반드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그런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한 걸음 한 걸음 나은 길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정치한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나누어지지만 아무튼 이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공의가 잡혀졌다고 하는 그 이면 속에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11.6 사태 때 부산에 있으면서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앞장서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된 그 사건은 5.18과 더불어서 군사정권이 드러나게 되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 우리가 뽑고 섬겼던 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적인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국민의 마음들도 함께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이면 속에 더 소중한 것을 어쩌면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자체가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큰 사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지 더 좋은 계기가 되어질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민중의 아픔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건강한 환경들이 이 민족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어려우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그곳에 가장 필요한 용기라는 것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겸손이 그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며,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와 번영과 안정을 갖는 이 시기에 하나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영과 안정, 어쩌면 국가에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안정과 번영, 그리고 넉넉함, 이것이 있다면 더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서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의 그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드러난 현상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해안, 즉 영적인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나의 신념과 이념,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번영이 되어지고 안정된 이 나라에 호세아가 이 백성들 속에 이 심판의 수레바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뭘까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했던 것이 뭘까요? 어쩌면 국가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공하면서 이제는 만족한다고 얘기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나의 성공이 풍성한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역사,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기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늘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해서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인 바로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악인의 꾀라고 할 때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지성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인생의 삶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 해야 될 일들 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이 삶의 결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미 무감각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타작하고 난 다음에 겨가 쌓이는데 바람에 한번 휙 불면 그렇게 많던 이 덩어리가 하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성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 그 삶을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절대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감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당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고대 근동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권력과 세상 사람이 칭송하는 위대한 모든 일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인생 속에 개입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인생 속에 찾아갑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함께 이슬을 맞고 들에서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7년 뒤에 그가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방의 어떤 그 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의 고백이 다니엘 4장 3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린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노력과 내 예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겸손을 상실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내가 보잘것없었다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찾을 줄 아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나 국가 일이나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필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나 불행한 일도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찢는 것도 치는 것도 낫게 하시는 분도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요하든 우리가 어렵든 힘들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빨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틀 만에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주저앉은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진정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에 대한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능력이 주님께 있으며, 두 번째,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갈 때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음란한 죄를 짓게 됩니다. 풍성하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음란한 죄로 그 문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고 사랑할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또 다른 신,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서에서 지적하는 죄의 모습은 바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 사회로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개인의 죄와 이 사회의 죄가 같이 나타나면서 이 공동체가 멸망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예언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부터 그 죄는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됨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 어쩌면 자기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그로 하여금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내 삶은 내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잊어버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자체가 심판의 장소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났다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고멜이 음탕한 일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나온 자녀일 수가 있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루하마라 그리라. 하나님의 국률이 너에게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자녀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이름 짓는 것과 한국 사람이 자녀 이름 짓는 것이 거의 비슷한 이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습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했죠. 로암미는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암미 인도할 때 이 암미라는 건 뭐냐?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유럽 그럴 때는 저 유럽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라보며 그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암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단계선교 팀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암미입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한 번만 부릅니까? 새 아이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삶이 나와의 언약 관계에서 살아갈 때, 내 앞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국률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잊어버리기 쉬운 바로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이 끝남과 동시에 결국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끝나는 722년, 어떤 연대는 721년,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가장 잔인한 족속인 아수르에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아무것도 가지 않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근대사에 지금 세상의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역할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이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의 이 현대사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이 내 삶의 자리가 의로운 자리냐 죄의 자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교회가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잊어버리면서 쉽게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복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기며 나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 내 인생이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모든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응답이 더디 온다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제 나의 기도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그 절망과 때로는 버림받은 자의 그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형편이 정말 포로로 잡혀있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재미있게 봅니다.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남방 유다 사람으로서 북방 이스라엘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방 이스라엘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남방 유다 사람으로서 북방 이스라엘 예언은 아모스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와 정의, 짧은 몇 마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읽어보시면 바로 그 아픔을, 그 백성의 아픔을 자기가 짊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이 호세아는 창녀라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라면 이 고멜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를 하게 하면서 그 아픔을 바로 호세아가 자신의 삶으로 짊어지게 만듭니다. 내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아픔을 너만의 아픔, 너만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라. 이번에 청문회 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우리는 공범입니다 하는 표현을 전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한마디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정제자였어요. 모두 다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본능 속에 우리도 같이 공범이라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며 질문할 때 그의 표현이 때로는 과격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아픔이 와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다가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천하가 다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요 내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1장 보면 하나님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정말 흩어버릴 거야? 그래 놓고 7절과 10절 양쪽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포기치 않고 붙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갈등과 아픔이 이 호세아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행위와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 백성이 아니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에게서 전혀 국률이라는 것을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심판의 그 죄의 저주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호세아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갈등.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끊임없이 변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며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꾸실까? 저는 제 개인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정말 너 정말 내 자식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종 아니야. 너는 정말 긍휼이 필요 없어. 내가 너 흩어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 오히려 저만 죄인인 것처럼 그래 느끼시는데 자유로울 사람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를,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그 저주를 자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제 가까운 분 한 분은 이렇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도 좋은데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기도를 하니까.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게 참 대단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신랑감을 주세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웃지 마십시오 그 했던 의미가 굉장히 역사와 현실을 꿰뚫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지도자와 함께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체가 우리는 사실 어쩌면 슬픈 날입니다. 남이라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뭐 어떻게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라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촛불 대신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서서 머리카락이 다 깎여지고 그가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얘기한 건 아닐까? 세부 목사님 찾아가신 얘기가 카톡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마음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인가 지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처럼 우리의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우리가 맷돌을 돌리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큰 기둥, 결코 우리 힘으로 넘어질 수 없는 큰 기둥, 거기에 기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아픔을 안고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삼손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분노의 손가락보다도, 우리의 촛불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누구만의 쟁취와 승리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이것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더 이상 불행하고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분노의 외침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결코 포기치 않고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전개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이 민족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갈등을 겪으신 주님,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아픔을, 그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어쩌면 그토록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요. 젊은이들이 많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겪고 우리의 젊은 소녀들이 끌려가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을 겪으며 울면서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이어왔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위기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만의 승리도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주님, 아무것도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민족을 이토록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데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죄악과 부패함으로 되었고 안일함과 번영의 하나님 그 일들에게 휩싸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하시옵고, 우리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역사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진실된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